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할아버지가 손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뻐가지고 조용히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셔요. 신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랑의 안아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안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땅에 계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 거니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오로지 부모님만 의지하잖아요. 다른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 한 분이면 촉한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또 겸손합니다. 자기를 높일 줄을 몰라요. 겸손해요. 그래도 부모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천국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안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는다라는 것은 극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요, 신체적 접촉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동 발달 과정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육체적인 접촉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부모의 그런 육체적인 접촉을 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하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거에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젖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보통 한 3살까지 이렇게 막 젖을 먹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항상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우유가 나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안는 법이 없어요. 그죠? 나중에는요, 어린아이가 돌도 안 지내도 지가 혼자 우유병 잡고 먹고 앉아있더라고. 엄마는 저쪽에서 설거지하고 있고, 우유병 잡고 이렇게 혼자 먹고 놀고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우유병도요, 그 소젖이잖아요? 예? 예. 엄마 거가 아니요, 소젖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성장하면서 소를 닮아갖고 길이 들이받는 거야. 그냥 부모 들이받고, 엄마, 형제간 들이받고. 왜 그러냐? 소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그게 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여러분, 이처럼 많이 안아주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품어주고, 스킨십이 많은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자란대요. 그래서요, 미국의 심리학회에서는요, 안아주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스킨십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암에 걸릴 확률이 적어진답니다. 암에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설교 듣고 또 다른 사람 안아주면 안 되고, 목사님이 안아주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나 안아주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꼭 집에 가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의 안아주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이 세상의 죄인이라도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오늘 또 기다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불의한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분을 떠나서 그 허랑방탕하고 그 고생을 다 하다가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그래서 그 탕자가 라스베가스에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다 털리고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돼서 이제 홈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혹시 나를 용서해 줄란가? 아니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왜?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내가 가서 다 허랑방탕해서 이렇게 없애버렸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용서해 주실 거야. 이 마음이 이제 갈등이 생기다가 차라리 그래도 아버지 밑에 가서 종로라서 하는 게 낫겠다. 왜? 여기서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결심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야, 그때요, 그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죠. 아버지는 그 자녀가 언제라도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밤낮으로 그 나갔던 그 방향을 향해서 항상 눈을 떼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다 오니까요, 이 아버지가
눈도 침침한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화락 껴안아 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보십시오. 누가 달려갔다고요? 아버지가 막 맨발로 달려갔을 것 같아. 맨발로 가서 어때요? 시큰하고 확 껴안아주면서 아버지 하고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도 일단 안아주시면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용서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아버지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다 용서하시고 지금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에 안아주심이 있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든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흙으로 만들어 있으니까.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철로 만들어 주시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연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죠? 철로 만들었으면 여러분 다 옆 사람하고 치고받고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자기 힘자랑 거니라고. 그러나 우리 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손 들고 안아줘. 어린아이들은 아주 참 편해요. 따라오지 말라고도 항상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있게 앞에 걸어가다가 좀 지치면은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걸 많이 했어요. 제가 6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6남매 중에서 그 틈새에서 살아나야 하니까 딱 보고 있다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머리 단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 나는 벌써 저기 마을 입구에 가다 서 있어요. 왜? 우리 어머님이 분명히 지금 어디 장에 가신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시골에서 머리 단장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옷을 새로 것으로 갈아입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저는 달려가서 마을 입구에 가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따라갑니다. 앞정들려서 가죠.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죠. 가면서 이제 몇 번 주지를 하죠. 너 말 잘 들어야 돼. 너 시장에 가서 뭐 사들라고 하면 안 돼. 이제 이러면서 대답은 또 막둥이 같이 잘하잖아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갔는데, 야,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촌에서 시장에 한번 가면 뭐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고 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건 뭐 눈이 휘둥그레지죠. 거기 가서 먹는 거 보면 너무나 먹고 싶죠. 기름 냄새 얼마나. 이야, 고깃국 냄새. 그냥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사들라고 안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못 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어머님은 그 치근히 알아가지고 그것도 사줘요. 그 없는 돈 해가지고 그 장에서 다른 거 사야 하는데 그걸 쪼개갖고 또 먹을 거 다 하고 또 많은 걸 이제 사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렇죠? 그 따라댕기니라고 했었죠. 어머니는 또 이거 이고 들고 이제 또 장 봐가지고 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쳤어. 근데 어때요? 너무 힘드니까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못 간다는 것이지.
그러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어르신이 머리다 이고 나를 업고 또 손에다 쥐고 가는 거야 이제. 이야, 제가 그걸 생각하면 참 어머니 은혜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들다고 손들면 이게 바로 뭐냐? 기도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인생에서 지치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딱 그러잖아요. 기도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또 얻고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850대 일로 아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고 불의 선지자하고 능력의 선지자하고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대표라고잖아요. 아주 그런 능력의 선지자도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심신이 지치고 힘들다고요. 그래서요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능력의 엘리야도요 지칠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우울증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요 우울증의 마음의 감기라 싹 지나간다고요. 어떨 때 너무 힘들고 그러면 지치면 이야 참 힘들다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노댓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떡과 또 물을 이렇게 자꾸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그 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떡과 물까지도 이렇게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지치고 힘듭니다. 어려워요.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뒤에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걸 고비고비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어린아이들이 힘들면 부모가 다 안아서 온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안고 업고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지도 힘든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요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죽겠는데 왜 너는 또 나까지 그러냐.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이에요.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참 우리의 인생길은 참 광야와 같이 두렵고 위험한 길이죠. 또 이러한 위험한 인생길에 영원한 동반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지만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분은 없어요. 죽으려면 먼저 가라고 하잖아요. 먼저 가시라고. 나는 여기 정리할 것이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 정리해주고 장례까지 치러줄 테니까 가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갈리게 돼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내 죽음 앞에서 함께 해줄 사람은 없어요. 우리와 영원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도 늘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 우리를 양과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들짐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독사도 있고 그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위험한 곳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묻지마 살인이 아주 유행했어요. 유행됐어요. 그렇게 안전하다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묻지마 살인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영국, 일본, 호주 다 묻지마 살인 지금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 세상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면 완전히 전 세계가 지금 처체 곳곳에 재난과 홍수와 기근과 지진과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우리는 이 징조를 보면서요 깨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징조를 보고 알라고 그랬어요.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날짜는 모르지만 징조를 보고 야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내가 천국에 들림받아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 한번 틀어보십시오. 미국만 봐도 한쪽에서는 그냥 태풍이 오가지고 한쪽에서는 토네이도가 오고 하와이는 지금 산불로 날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전쟁 나가지고 식량을 못 줘갖고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고 있고 지금 이게 지금 이건 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고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버려가지고. 그런데 바벨론은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에게요 우상에 그 바쳐진 음식을 주면서 이걸 먹고 아주 바벨론에 있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는 다른 걸 주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걸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 다른 걸 먹고 얼굴이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좋지 않으면 그 관리 환관장이 왕에게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요, 그러면 우리를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열흘간 시험해 봤는데 자기들은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그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고기 반찬을 안 먹어도 얼굴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뭐 좋은 음식, 뭐 약을 많이 들으셔도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드시고 어쨌든 운동도 잘 하셔야 하는데,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해서요, 나중에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 아주 중요한 그 도지사 정도 되는, 주지사 정도 되는 데로 다 이렇게 발령이 났었어요. 근데 나중에요,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는요, 또 여기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신앙은요, 항상 위기가 와요. 여러분 잘 믿을 때도요, 항상 위기가 옵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그래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참 젊은 친구들이. 장래가 촉망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그 주지사가 됐는데 얼마나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럼 출세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 얼마나 연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너 그 풀무법에다 잡아 집어 넣는다는 것도 우리는 넣으려면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아니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런 신앙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요, 이 세 친구들이요, 다 그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왕이 화가 나니까요, 풀무불의 온도를요, 7배나 더 뜨겁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요, 결박해가지고요, 풀무불에 집어 넣었는데요, 집어 넣은 사람이 타버렸어요. 얼마나 불길이 센가. 근데요,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이 3명을 집어 넣었는데요, 왕이 그 풀무불을 딱 보니까 3명을 집어 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안 놀래요? 이야, 좀 놀랄 표정이 아니요.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여러분, 이 4명이 있는 거예요. 3명을 넣었는데. 우리 다니엘서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3명을 집어넣는데 한 분은 누구와 같다? 신들의 아들. 예수님이 들어간 거야. 예수님이 들어간 거야.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에서. 너희들 불 가운데서도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셔서, 들어가셔서 다 안으신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끓음도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이야, 이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지금도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은 강야와 같아요. 어디에 이렇게 참 위험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앞에 손을 들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또 너무나 위험하면 업고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